네,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아직도 그 흥행 순위가 1위인 영화가 있습니다. 다 짐작을 하시죠? 네, 명량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가 이제 이순신의 이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인데 그게 계속해서 한 8년 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 말고 혹시 흥행 순위 2위 영화는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2위 자리는 부동의 1위는 계속 됐는데 2위 자리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지금 이 흥행 순위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영화에 담긴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 된 사람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됐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대략 이런데요. 거대한 마약 조직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소탕하고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위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마약 조직의 근거지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형사들이 맞은편 치킨집에 잠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 이 치킨집이 빠르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잠복 근무는 계속 해야 되는데 가게가 팔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마약반 형사 반장이 자기 퇴직금까지 털어가지고 그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경찰이 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판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경찰들이 치킨집 사장 행세 그리고 직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자마자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가히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손님들이 그 치킨집에 몰려들고 대기까지 줄을 서게 된 것이죠.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도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경찰들에게 범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마약 조직 검거보다 장사가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치킨집 일도 나름 일이긴 하니까 잘 되면 좋겠죠. 그 일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의 본업이 치킨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인을 잡는 경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치킨집에 잠복한 것도 심지어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한 것도 경찰이 된 것도 다 그러한 악과 부패와 범죄를 바로잡기 위한 그들의 사명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또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일부이다, 우리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하는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 섬김과 사명을 왜 감당하는지 또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또 고난과 핍박도 받은 사명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그래서 나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사명에 임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2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3장 6절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알리셨고 그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6절까지는 바울이 이 비밀을 맡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맡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이 받은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자신이 먼저 받고 또 나누며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격으로 따지면 결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앞에 엎드러진 사람은 그렇게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참한 자신을 유일하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은혜의 힘을 알게 되면 자기의 유익보다 주님의 은혜가 살아갈 더 강력한 동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위험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갇힌 것이 자기 이익을 탐내다가 갇힌 것이 아니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그 사명, 그것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셨다고 한 그 계시의 복음의 영광이 밝히 드러났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먼저 보이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생을 그 주님께, 그리고 그 복음에 걸어볼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남발하다시피 은혜를 말하곤 하죠. 은혜 많이 받은 것은 좋은 것이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요,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은혜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자화자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고백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의 현격한 격차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으로는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자신이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악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헌신한 것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면 족하니까요. 그것을 눈물로 인정해 왔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기에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그 용기가 어느새 사라지고, 또 사명의 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힘,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마셔가며, 또 그러나 그런 나도 끝까지 받아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상도 먹어가며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부디 이 은혜 앞에 울고, 이 은혜 때문에 웃고,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영원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9절에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부요함을 함께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어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인 사무엘 러터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만 낙원의 아름다움을 에덴 동산 하나에 담아 보십시오. 온갖 나무들과 온갖 꽃들과 온갖 향기와 온갖 색깔들과 온갖 맛과 온갖 기쁨과 온갖 달콤함과 온갖 사랑스러움을 다 담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아름답고 귀하시며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것들조차도 온 바다와 강물과 호수와 1만 개의 땅덩어리 샘에 떨어지는 한 방울 빗물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만큼은 부요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러더포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온 바다와 강물과 호수와 만 개의 땅이 아니라 거기에 떨어진 한 방울 빗물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또 내부를 향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서로에게 말하고 나누며 함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말이죠. 중세 한 신학자의 말을 빌린 건데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에는 엄연히 우리의 주관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거 누구 생각이죠? 예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태도로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서 내 삶에서 중요한 일에, 내가 관심 갖는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립서비스처럼 던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 희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먼저 복음을 통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충 예수님이 사랑 많으시는 분이지, 희생하시는 분이지, 좋은 분이지라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제로 깔아놓고 나머지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주님을 끼워 넣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분의 행동을 그저 흉내내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그분처럼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더 밝히 말이죠. 먼저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부터 그래야 할 것입니다. 깊이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부요하심을 알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몰두해도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영혼을 다 쏟아부어도 다 모르는 거죠. 너무 부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못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며 경이로운, 이전에는 감춰졌지만 이제 더 밝히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경탄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부요하심,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탁월한 지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분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고 예배의 목적이 되고 교회를 이루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일들,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특히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한 복음 사역이 하늘에 있는 존재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다른 본문들을 참고하면 이 존재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용례 하나 때문에 이 존재를 악한 영들이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포함해서 선한 천사들 역시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 맡겨진 이 놀라운 뜻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그들은 간접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을 향해서 확장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인 교회들이 편만해짐에 따라서 하늘의 악한 권세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선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인간이 되지, 사람이 되지 못하여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역사,
곧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 그들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악됨에서 건져주신, 우리 그렇게 악한 우리의 존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천사들은 몰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악이 선으로 뒤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역전되는 아름다운 드라마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그 영적 존재들과 직접 교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알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듣고 이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맡은 복음의 사명을 정말로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열매들을 맺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결과적으로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석다 말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복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지성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새 생명이 싹 트게 되는 것이죠. 반대하고 박해하고 조롱해도 물러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가 그 복음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될 때 결국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 복음에 충실할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자연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우주에서는 다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마치 쇼케이스를 하듯이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못 봐도 이곳에 오면, 교회를 보면 보이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밖을 향하고 두 팔을 벌리고 가지를 뻗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순교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싹 트는 역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말고는 그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사탄은 그 모든 죽음을, 그 순교를, 우리의 자기 부인을, 순종을 실패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그 펜으로 먹칠을 하면서 우리에게 패배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다가 다시 덧칠을 하십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을 덧칠하시면서 그 죽음이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죽음이라는 것,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삶에서의 희생이든 뭐든 간에 어떠한 방식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도 가장 생명력 있는 일을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평범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저 하늘에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크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체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요. 바울이 앞서 말한 그 크나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간, 갇혀 있는 시간은 바울의 몸을 잠시 가둘 수는 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그 갇힘이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할 것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 하나 갇힌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갇힌 상황에서조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다는 걸 막 뽐내거나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을 굉장한 희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바울의 신앙과 또 바울의 사명의 동기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요하심이고,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며 맛보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감옥에서조차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감사의 고백이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을 그는 신뢰했을 테니까요.
그 말씀,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친히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기록을 합니다. 조금의 미화도 없이 그 제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온전치 못한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낙심도 일어납니다. 복음 하나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며 그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사명 따라 사는 것 어려워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박한 멸망 앞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항상.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께서 주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명의 길에 마주하는 위험 앞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